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이 이제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기온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또 어젯밤에는 또 큰 비가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겨울을 앞당기는 가을비라고 여겨집니다. 계절의 한파도 우리가 잘 이겨야 되겠지만 경제적인 한파라든지 혹은 질병의 한파도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재감염이 또 확산이 되면서 유행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각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짠해지는 그러한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 삶에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심오한 변화를 일으켜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능력으로 어떤 현실은 잘 우리가 극복하고 또 우리의 내면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그런 복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축복하고 인사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민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라는 그런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증오보다 무서운 것이 사실은 냉담함이고 미움보다 무서운 것이 또 무덤덤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요, 아예 상대방을 내 생각과 마음의 밖으로 밀어내 버린 것이기 때문이죠. 현대에 들어와서 종교에 대한 이제 무관심이 급증을 하고 진리 탐구에 대한 마음이 참 많이 식었습니다. 그런 세대적인 흐름은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이제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요. 차라리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는 편이 낫다. 그것은 그래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 아니겠나. 아무런 느낌도 갖지 않는 그런 무반응의 무관심은 더욱더 지독한 왕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 비난과 반감을 넘어서서 무관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습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요, 그런 자들과 함께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싫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난 일도 좀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일에 기름을 붓듯 3년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멀리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윤리적인 면이 아니라 교리적인 면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거리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선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혹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교리 때문이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몰라요. 냉담함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는 다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진리도 인정하지 않는지. 특히나 지금은 우리가 공존의 시대에 있잖아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기독교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 외에는 다 틀렸다 그러니까 이런 오만과 독선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아요? 심지어 너무 교만한 모습 아닐까요? 타협도 없고 논의해볼 여지도 없고요. 대화는 아예 안 되기 때문이죠. 예수밖에 없고 그의 모든 신, 모든 종교는 다 가짜라 그러니까요. 그런 주장을 하는 기독교는 포용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관용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관대하지도 않고요. 똥꼬집만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교인이든 그런 종교이든 싫어도 그렇게 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를 향해서 무관심하게 심드렁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갖고 또 경험을 가지게 되면 그런 독보적인 사랑을, 또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깊은 사랑으로 십자가를 져주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 문제 못지않게 또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독교의 교리 중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신이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는 하게 되는데, 사람이 죄를 짓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이해는 갖고 있어요. 사회적인 범죄라든지 혹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잘못된 행위를 가리켜서 죄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는요, 마땅히 회개를 해야 되고 혹은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정상적인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혹은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따르면요, 모든 사람을 막 죄인으로 몰아가는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크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을 들추어서 결국에는 죄인이라고 자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런 식이죠.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런 성경 말씀을 내세워서 모두 죄인으로 낙인을 찍잖아요. 그리고는요, 그런 죄인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구원자가 예수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한단 말입니다. 죄인에게는 당연히 구원자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두가 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양심에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면,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한 적 없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말에 막 꼼짝없이, 하지만 뭐 떨떠름하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니까 반드시 회개해라. 그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인정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말하잖아요. 하지만 굳이 그래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죄가 많다라는 자각이 있고요, 그런 인정이 자연스러운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참 쉽게 다가오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도요, 그동안 양심적으로 좀 살아오고 법 없이도 살아올 만한 그런 깨끗한 걸음을 걸은 분이라면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그 말이 좀 낯설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가?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처절한 죽음을 가져오게 할 만큼 그런 죄를 지었나? 내가 그렇게 살은 것은 아닌데, 그런 반문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아요. 내가 아예 나쁜 놈이라면 감사한데,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산다고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으셨다라는 게 내가 그렇게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종류 이야기는 또 다른 면에서 제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뭐 그런 것처럼, 당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채우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삶에 갈증이 많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고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분이 아니면 당신 어깨에 지워진 그 짐을 벗겨줄 분이 없다. 그분은 연약한 자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대신 그 짐들을 맡겨신다. 이제 그런 말과 그런 설교를 교회에서는 많이 듣게 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이라면요, 이 소식이 복음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의 짐이 참 무거워요.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채워져야 될 공간이 참 많은 분이라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삶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그러면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이 동네에서 한낮에 우물가에 왔던 삶의 갈증이 많았던 여인에게는요, 이 소식이 복음이죠. 먹고 살 것이 참 막막해서 이제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죽으려 했던 하갈에게는요,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현실에 실망하고 절망해서 사막으로 들어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난 이제 죽어버릴게, 죽고자 해, 그랬던 엘리야에게 이런 소식은 복음이죠. 남편과 자식들을 남의 날에 묻고 돌아오는 나오미에게는요, 이런 소식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 소식은요, 복음입니다.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였던 세무 공무원이었던 삭개오에게도, 힘겨운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던 베드로에게도 이 소식이 복음이었죠. 하지만 지금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 없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래도 당신에겐 당신만이 갖고 있는 연약함 있지 않냐? 부족함 있지 않냐? 그 연약함을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어 당신의 부족함을 대신 채워 주시어,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게, 만약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큰 죄요. 그런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잊지 말게 하는 이 말이 오히려 내가 연약해져야 되는구나,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야 되는구나 라는 강요로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주님께 죽어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요청하셨어요?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주면 좋긴 하지만 지금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때때로 인생 속에서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야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인생의 짐이 참 무겁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그 짐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서 주님으로 섬기라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의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굳이 내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내 삶이 지금 내 삶이. 근데 자꾸만 필요할 거라고 그러면서 중요하다 그러면서 강요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도 보험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살만해요. 그런 사람에게도 굳이 복음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연약하지 않고 나름 여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굳이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당신의 유일한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인생에서 겪는 문제들은 나 혼자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 앞에서 각기 나름 인생은 그러려니 하면서 견뎌내기도 하고요. 참아내고 이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종교인 아니더라도요. 우리랑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 그려. 그러면서 참고 이겨내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수용해내고요. 또 나름 그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기도 하고요. 정 안 되면 이건 남들과 다른 나의 인생이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 인생으로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또 극복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 보면.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 기독교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부르고 인정하고 온전히 섬김으로 나아가지만 실제로는요,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이 있으면 나쁘진 않아요. 도와주시면 좋죠. 하지만 굳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목자이다,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자꾸만 인정을 하고 하는 게 많이 불편한 분들이 있고요. 또 그 불편함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라 그러면요,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내가 이제 주인으로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를 그냥 보게 되면요, 핵심되는 주제가 열심히 일해서 남은 많은 것을 남겨가지고 주인께 드리고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좀 각도를 바꿔서 비유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비유 속에는요, 사람들의 죄 문제를 다루진 않아요. 등장하는 종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했다 혹은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또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종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어서 주인이 그 부족함을 대신 채워준다,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그들의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들을 도와줄 능력자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야기에 등장하는 종들은 모두 청지기들이죠. 그리고 종들입니다. 종들에게 죄의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그 문제를 주인이 언급했겠죠. 또한 이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인에게 간구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 종들은 만족한 가운데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인에게 뭔가 달라라고 그렇게 도와달라 그러고 그렇게 요청하지는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인이 이 종들에게 주인의 것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주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종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종들은 주인에게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인은요, 타국으로 가기 전에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 중에 일부분을 그들에게 준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받게 된 것은 분명히 자기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근데 이건요, 두 가지 우리에게 반드시 알고 있고 품고 있어야 될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내 것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준 것이 있죠. 내가 지금 갖고 있긴 한데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이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이루었고 모았고 이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이 말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돈을 벌어도 내가 벌었잖아요. 몸이 건강해도 내가 열심히 몸을 가꾸고 운동하고 약 먹고 뭐 비타민 먹고 해서 내가 가꾼 거잖아요. 성적이 좋은 것은요, 당연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실력을 쌓아서 만드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니 말로 내 노력과 내 애씀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따지고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셨다, 이 말씀조차도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돈은 누가 벌었어요? 내 손으로 벌었죠. 밤잠 설쳐가면서까지 내 발로 열심히 뛰어서 벌었지 않습니까? 뭐 설사 운이 좋아서 벌었다 할지라도 그 운이 좋은 때를 잘 포착해서 돈을 번 건요, 나죠, 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런 성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해서 그 이후에 나름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그만한 땀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뭐 부정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게 뭐 없어? 아니, 많지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동의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생명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목숨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우린요, 수동적으로 태어난 것 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인생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 생명 절대적으로 그 생명의 주인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 생명마저 내 것이다 그러면요, 이건요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도둑놈 심보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게다가 생명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잖아요. 어떤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돈과 비교도 안 되고요, 높은 지위와 비교가 안 되고요, 여롭고 안락한 삶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생명이 내가 주어졌기 때문에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직장 생활도 사업장도 꾸려가고 인생을 즐겁게 누리며 산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주셨는가에 대해서는요 의견이 나눠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답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은요 부모님이 준 게 아니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부모님은 생명을 창조하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낳아준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 아파서 너 낳았어, 그렇죠?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내가 널 창조해서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내가 널 낳았다 이야기하죠. 낳는 과정을 본인이 겪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 줬고요, 내가 그것을 낳는 과정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보내준 게 내가 고마워, 그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너가 우리에게 왔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누군가 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이죠. 이 세상에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생명의 주인밖에 없고요, 그 주인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셨죠. 또 더 나아가 그 생명을 맡기신 그분께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더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도 주시고 그 외에 또 다른 선물도 덤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의 진심이 담긴 동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선물을 받았고 복을 받았다,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진심을 담은 동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사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건요, 사실이죠. 이건 진실입니다. 나 그거 못 받아들여. 그래도 그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당연히 그렇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나. 그렇게 엄청난 그러한 가치를 가진 선물을 주셨다면 그렇게 주신 그분께 당연히 마음의 표현은 뭘 해야 돼요? 감사이죠. 그렇게 감사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가. 이건요,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이전에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충성된 자세로 살아가게 되죠. 충성은요,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감사에서 비롯된 삶의 반응이 있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충성이죠. 그러므로 감사는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귀한 것을 주셨다는 자각에서 시작되고 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움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어제 이런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다니엘 할아버지라는 그분하고요, 또 그분이 돌보았던 반려견 건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짤막했는데 보니까 실화예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 할아버지는요, 이 반려견 건어와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깊은 교감을 갖는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이 다니엘 할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할아버지가 더 이상 활동하는 게 어려워서 이제 침대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이제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때부터 놀랍게도 이 반려견이었던 건어도요, 산책도 하지 않고 놀이도 하지 않고 침대 옆에서 할아버지를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죠. 근데 이 건어가요, 일체 바깥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할아버지 곁에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려견도 할아버지가 쇠약해지는 것처럼 점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개가. 반려견이면 사람이나 되고 가족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주인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점점점 이 이제 개가 나빠지더니 급기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딱 1시간 전에 호흡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반려견을 남겨두고 먼저 떠나야 되는 할아버지의 걱정과 아픈 마음을 알긴 하듯이 개가 그렇게 먼저 숨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할아버지 다니엘도 숨을 거두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려견이 그렇게 한 행동에는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함께해준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담겨서 그랬지 않을까요? 동물이긴 하지만 충성과 헌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이니까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반려견에도요, 사랑의 마음도 있고 충성된 마음도 있고요,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물인데. 그렇다면 사람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특세의 마지막 주간이고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다음 주는 또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감사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내고 일하며 섬기는 종들이 나오는데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달란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들은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귀중하게 여겨서 주인의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에 대해 감사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서 비롯된 그들의 충성됨은 그렇게 받은 달란트의 2배를 남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종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종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많이 우울하게 만들죠.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린요 2가지 사실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되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종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고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달란트를 그대로 돌려드렸는데, 문제는 주인의 반응이 극도로 분노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30절 한번 보십시오. 주인의 반응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은 이 종을 가리켜서 죄인이다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그렇죠? 무익한 종이라 그런데 이 말은 쓸데없는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에게 내린 벌이 가볍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건요 종이 이제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구나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예수의 가르침에서 보게 될 때 지옥에서 떨어지는 멸망의 자식에 대한 그런 완곡한 표현이거든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완곡하게 표현한 어법입니다. 반면에 충성된 사람에게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완곡한 어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종은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될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내가 쫓겨날 거라고는요, 이런 식으로 버림받을 거라고는요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최소한 주인이 준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돌려드렸으니까. 이런 심판을 받으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이 평가와 결산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것이 생명이건 재능이건 달란트이건 기회이건 직분이건 시간이건 돈이건 경험이건 그 어떤 것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결산은요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이 종이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감추어두면서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묻어두었을까? 달란트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누군가 훔쳐갈지 몰라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달란트가 너무 부담이다. 이걸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담 때문에 묻어두었을까요?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이윤을 남기는 게 나는 너무 힘겨워, 나는 그거 못하겠어,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 종에게는요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주인 앞에 와서 한 말을 들어보게 되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이제 분명해지는데, 24절입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24절 보자고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종이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요. 완고한 사람이고 지독한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더라고요. 당신은 뿌린 것 없이 거두려 하고 심지도 않고 막 모으려고 그러고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나눠준 사람이죠. 그렇죠? 그것으로 종들에게 앵벌이 시킨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종들에게 주고 더 많이 맡기겠다 그러죠. 그리고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더 많이 가지고 가자는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었죠. 늘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다면요 다 그걸 자기가 착복했겠죠. 그런데 나눠줬단 말이에요. 만약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자신의 소유에 대한 욕심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종들 향해서 이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가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이 종은요 주인이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주인의 것을 땅에 감춰두며 활용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고 있죠.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어떤 느낌도 갖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인을 향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주인에 대해서 어떤 감사한 마음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준 것조차도요, 잘못된 목적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묻어두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그렇게 주인의 것을 땅에 묻어둘 생각이라면 왜 받았을까? 묻어둘 거라면 왜 받았을까? 주인이 자신에게 달란트를 주려고 할 때 처음부터 받지 말든지 왜 받았을까? 받아놓고 그렇게 묵혀두고 묻어둘 것이라면 그 주인에게 아예 처음부터 돌려드려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활용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인이 이 종에게 27절처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이자를 얻는 그런 거죠.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얻게 해야 되지 왜 그랬어,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요, 주인이 준 것을 땅에 묻어두고 묵혀둔 것은요, 그 어떤 행위보다 증오하는 거예요. 그럴 거라면 차라리 받지 말았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인 거죠.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도전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섬기지 않으려면 받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받고 나서 땅에 묻을 그런 생각이라면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나무라시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오랫동안 묵혀두고 있고 나중에 돌려드리는 게 훨씬 더 큰 징계를 받을 일이 되지 않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섬길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다양한 선물을 주셨다면,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한 행동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3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울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며 두려워지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각종 선물을 주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그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주신 것들에 대한 분명한 감사와 충성된 믿음의 반응을 하도록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들임을 아셔서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된 삶을 살도록 교훈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또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또 충성됨으로 살아가며 기쁨으로 헌금하는 이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